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6월 8일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음행한 자를 교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성적 죄를 비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죄를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 사건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1절에 살펴보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에서 말한 음행은 아버지의 아내 곧 계모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이 일이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일을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은사도 많고 말도 많고 지식도 많았지만 정작 공동체 안에 죄를 두고 애통하지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일어난 그 사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죄를 대하는 태도가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교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교만은 잘난 척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유를 오해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일으켜야 하는 것도 교회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넘어진 것이 정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죄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음행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품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죄가 나타난 것을 통한이 여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공동체 전체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 그 중도를 잘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한 자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음행한 자를 지옥으로 보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문맥상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앞에 목적을 말하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징계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회복일 것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죄를 다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다루는 이유는 그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누룩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누룩은 작지만 전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나 한 사람의 문제, 개인의 사생활, 괜히 건드리면 시끄러워진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수용하는 순간 공동체가 어느 순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너희가 누룩을 없애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 깨끗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더 이상 옛 누룩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음행한 자,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음행, 기타 등등의 죄들이 많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본문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자각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음행하는 자는 아마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는 아마 죄를 반복해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서 뻔뻔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죄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확산되고 죄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과 아예 관계를 끊으라 라는 뜻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문제 삼는 사람은 누굽니까? 스스로 형제라 부르면서 곧 성도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의 삶을 계속해서 고집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식탁, 교제와 인정의 자리에서 구별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속해서 그 사람을 정상적인 우리의 동역자,
형제로 인정하면 그 사람도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공동체도 죄에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라는 것 당연히 아니고 오히려 죄를 교회에서 잘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이유 중 하나가 세상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대하는 태도가 흐려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인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를 숨기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죄를 두둔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공동체가 돼서도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적용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애통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죄를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되셨고 우리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하나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커맨시 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품어서는 안 되고 죄인을 사랑합시다. 반대로 말하면 죄인을 사랑하되 죄를 멀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운데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 죄를 그럴 수 있지 용납하는 것보다는 죄는 회개해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놀랍고 큰 일을 많이 베푸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어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회개합니다. 반복되는 나의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죄를 발견할 때마다 두둔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나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가 창궐합니다.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더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